타고 오나 봐요. 자,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수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저희가 밖에 나와서 뭐 글로 수고하려고 했는데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마음 올림픽교회 이제 3년, 4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우리 벌링턴에 있는 322명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322명의 하나님들을 잘 찾아서 저희들을 섬겨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올림픽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장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 성장하시는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기현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뜻에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있으시니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만나는 영혼을 받아 몸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 합성의 그 뜻을 만들어서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어와 그 진리 가운데 원하시는 저희가 되시므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학생들을 잘 준비하며 아버지 가르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감사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임장을 임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장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넓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즐겁고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매일 누리고 살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저희 버링클교회 야외 예배에 함께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길하게 이스라엘에 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가오는 시간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푸른 자연과 더불어 송이풀처럼 달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야외 예배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성교회 분들께 마더스데이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놀라운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읽는 동안 우리 자녀분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별도의 공간을 가서 또 성경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있습니다. 주보 안내지에 있죠. 에베소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자, 오늘 앉아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연합, 또 놀라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어수선한 좋아요. 왜지 그럴까요? 좀 어수선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이 벌링턴의 이 노스캐롤라인의 이 나무 색깔들은요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신비롭고 포근한 그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아침에 이게 아침 그 바람 공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다는 게 완벽한 날씨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밖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이 자연을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감격스럽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스포츠를 TV 중계로만 보다가 그 현장에 가면은 막 다 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저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 뒤에 있는 찬양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있죠? 저희가 마지막 찬양이기도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주가 있으니까요.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 가운데 또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소중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놀라운 연합, 놀라운 성전은요 바로 저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모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개런티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일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1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성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설명이, 교회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걸까.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게 되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인지 나와 있고, 5장과 6장에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영적인 삶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장이라고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어가는 놀라운 성전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연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개미 알러지가 있는 분 계신가요? 개미 알러지. 예. 밖에 나와서는요, 아주 그 개미 알러지 조심해야 되죠. 작지만 한번 물리면 엄청나게 온 몸이 붓게 됩니다. 근데 이 개미가 더 놀라운 건요, 그 몸집 크기와 상관없이 몇 수십만 배가 되는 그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들에게, 그런 사체들을 순식간에 다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코끼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개미떼들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 아카시아 나무에 있는 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아카시아 나무에 개미떼가 있으면 접근도 안 하고 딴 데로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이제 여러분 집 관리하실 때 터마이트 하시죠? 터마이터 발견되면 집값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관리해줘요. 순식간에 집을 다 갉아먹는 것이 이 개미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개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군체가 그 집단이 아무리 수많은 객체로 작은 개미들로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이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런 개미들도요, 자기 집단, 자기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에 죽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싸우고 난 그 자리에 보면 개미 시체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쌓인 걸 저희가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영혼들의 모임은요, 어떠한 원수 관계라도 하나로 묶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걸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원수의 장벽이라도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 이 원수된 것은요, 11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 대립,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원수된 그 어려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지요.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요, 그리고 음식 먹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일하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지할 뿐 아니라 모를 뿐 아니라 그들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볼 때마다 이렇게 아주 원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험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철저하고자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불완전한 제사법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의 생활 방식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발생시킨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랐던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전혀 몰랐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들의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차이가 났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삶의 그 방식 때문이었는데, 둘 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하는 그런 생활 방식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영적인 담이 또 육적인 담이 모두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이방 지역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 아주 교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죠. 결국에는 은행과 피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에베소 교회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에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는 방법이 접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교리와 관해서, 구원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뿌리 깊은 문화적 차이, 의식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때로는 그에 못지않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 언어 차이, 가정 배경의 차이, 직업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지식의 차이, 성격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느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교회론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 고수해오던 제사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이방인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진리는 저희가 잘 듣고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켰었을 때,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거기 안내지에 있는 주보에 있는 것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시고. 구원은요, 세 사람이 되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이냐? 어떻게 세 사람이 되느냐? 옛 자아가 죽는데 그냥 거기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새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인데 옛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자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개미 군체를요, 학술적인 용어로 초개체 집단이라고 합니다. 예. 수많은 그 개미들이 각 객체가 있지만 마치 각 개인이 자아가 없는 것처럼 전체가 하나로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초개체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초객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만일 경제적 상황이 달라서 하나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그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향이 달라서 하나 될 수 없다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향 손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성격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거나 그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다 할지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 모든 장벽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전반부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립된 관계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독 장군처럼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믿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15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들과 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었던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는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며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자아가 포기된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때로는 하나가 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들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 아버지께로 같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개미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개미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몸에서 페로몬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의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설명인데요. 세 가지로 그것을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령. 바로 이것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놀라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성소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이 담아도 그 언약궤, 그 윗면, 그 언약궤의 윗면을 우리 시온소라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위를 두 그룹 천사가 감싸고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휘장으로 가려놓은 그 지성소 안에 모셔두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는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일 그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그곳 가운데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게 되죠.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 그 가운데 있는 동안 가운데 도리어 그들 가운데 악한 독종이 나는 그런 재앙을 받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베스메섹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언약궤를 잘못 따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다가 70명이나 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윗 왕도요, 이 언약궤를 자기의 그런 왕궁에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차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사가 함부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언약궤는 죄악된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게 된다고요? 21절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왜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개런티되어 있는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곳에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언약궤는 어디 있죠? 아무도 모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 패망한 이후에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해야 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복 앞에서 매일같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그 설명을 19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스테이할 수 없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절의 전반부에 설명하기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의 교회 때 생존했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20절 후반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최진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건축할 때 건물과 건물이 벽과 벽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이음새입니다. 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그 모퉁이돌 하나를 찾지 못하면 건물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쪽 벽이 아무리 훌륭하게 세워졌더라도 다른 벽과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건축물이 아름답게 있어도 바로 요소에도 도 벽과 벽 사이 이어진 이 모퉁이 연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연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연결을 말합니다. 우리 번역된 국어 표현이 좀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전체 건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권석, 너희가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권석이라는 원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스입니다. 거기 25일절에 이 건물로 번역한 건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도요 오이코메입니다. 오이코스, 오이코메 같은 어근이죠. 하나님의 가족인 권속인 오이코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이코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연합하고 연결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거룩한 처소, 온전한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 처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이코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도요, 오이코메, 서로 연결되는 건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우리 두 가지 동사,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두 가지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되어가고 22절에 지어져가고 이 동사의 시제는요 모두 현재형, 헬라 문법으로 봐도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장할수록 또 우리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반 건축물처럼 건축이 끝나면 지어졌다 하라는 그런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 올린 두 교회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충만히 나타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적용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놀라운 연합을 이루기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 성격이 맞지 않더라도, 나와 정치 이념이 다르더라도, 나와 생활 수준과 사회활동 반경이 전혀 다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실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관계들은 금방 끊어지고 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 올린 동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는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세성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요, 그거는 사람들의 모임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성전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든지 간에 복음은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연합을 이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부정한 삶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에게 막혀서 다른 지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 혼자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혼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힘써서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충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성전의 확단을 위해서 우리는 미션홈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할 미션홈은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그 가정에 초대하여 식사 대접하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또한 이 미션홈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기 때문에 놀라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자기의 삶을 나눌 때 자신을 돌아보는 죄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힘쓰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분주한 삶으로 시간 내기 어렵고 피곤하지만, 다른 이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나의 집을 개방한다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이 미션홈이야말로 놀라운 연합과 놀라운 성전을 이루는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됩니다. 한번 멀던 교회가 이 미션홈을 시작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다 함께 참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물을 주셔서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내서 산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연합하기에 힘쓰며, 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하나 앞에 헌물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저희 뒤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헌금함 이렇게 돌려주시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이 찬양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3절에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와 영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러지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지키시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내게 맡겨주신 그 기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한마음 벌린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